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잘 새겨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들,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 베푸심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기적 행하심, 그거 역시 마찬가지도 예수님이 그 사랑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마음을 맞추고 그분과 뜻을 맞추고 방향과 또 속도를 맞추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 뜻을, 하나님과 그 마음을 맞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겸손히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 앞에서, 돌조각 앞에서 촛불 켜놓고 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건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도우심, 용서하심, 사랑하심,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세계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신앙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약간 엄하게 꾸짖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죠. 그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있는 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근하게 교묘하게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서는 어느새 그 성도는 없어집니다. 그 성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나의 허물, 또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 상대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오롯이 우리는 주님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주님과의 오롯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나 자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했던 나의 태도나 나의 문제나 나의 상황들조차도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상대방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 그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존재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또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청소년 청년 수련회에 갔다가 어깨를 치유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 어깨가 어느 정도로 좀 아팠냐 하면 사실은 이제 운전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깨 아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옷 갈아입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자켓 같은 거는 괜찮은데 티 갈아입을 때, 이럴 때, 팔을 들 때 이 옷 갈아입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티 종류는 잘 안 입고 이렇게 이제 자켓이나 브라우스처럼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저 문을 열 때요, 이 1층 말고요, 2층 중간 문을 열 때 열거나 닫을 때 올려야 되거든요. 이럴 때 부담스러워요. 예. 그 정도로 여기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깨가 아픈 게 20대 때부터 어깨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소위 뼈주사를 맞으러 다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맞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에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안 좋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또 뼈주사 맞는 것도 이렇게 못하고. 사실은 제가 거북목 증후군이 있고, 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렇게 어깨를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깨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학생도 아닌데, 32살 때였는데, 그때가. 학생도 아니고 서면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학생! 어깨 내려, 어깨. 움츠려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목, 어깨, 등, 이 가슴,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죠. 예, 사열이라 해가지고 피도 빼고, 예. 그 정도로 제가 아팠는데 소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밤에 엎드려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누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깨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오른쪽 팔을 한 달 동안 못 쓸 정도로, 그러니까 세수도 못하는 거죠. 세수도 왼손으로, 머리 감을 때도 왼손으로. 근데 정형외과를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도수 치료인가 뭔가 십몇만 원 하는 거 한 3번 맞아보라면서 그냥 이러면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잠을 깨죠. 몇 번이나 잠을 깨죠.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렇게 몇 번씩 적으면 한 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제가 어깨를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 과정 중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목, 그 다음에 허리, 그다음 다리, 팔 요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트레칭을 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게 몰랐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는 건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등, 어깨 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했습니다. 설마 이 어깨가 안 아플 수가 없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한 일주일을 지켜봤어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을에 제가 그 건강검진? 나라에서 하는 국가검진 있죠? 봤는데 제 키가 이때까지 거의 일정하게 165.6이었어요. 165.6. 그런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 키가 166.2로 0.6cm가 자라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유받고 나서 너무 가뿐하게 생활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게 생활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지났을 때 어깨 쪽 느낌이 쎄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전처럼 통증은 없죠. 그런데 왠지 아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쎄한 느낌 있죠. 뭔가 쎄한 느낌. 이게 왜 이럴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했던 그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봤어요.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칭 같은 것을 이렇게 이 등 쪽을 특히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어깨 아프신 분들, 팔 아프신 분들 이 운동 하시면 안 되고 등 쪽 운동을 하셔요. 예. 이 등 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도 아니에요. 1분, 2분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그런데 괜찮습니다. 원래 이 정형외과 쪽 이 병이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름에 그렇게 치유받고 2달이 지났는데 왜 어깨 쪽 느낌이 쎄할까? 왜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다시 이 날개 쭉지 쪽에 이 뭉친 것들이 느껴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침은 받았는데 그 고침 받은 이후에 제 생활 습관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침을 받아도 고침받은 이후에 제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해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깨가 또 올라가 있고 목은 또 이렇게 빠져 있고, 잠잘 때 특히 제가 자세가 안 좋거든요. 잠잘 때 자세가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 날개 쭉지 쪽이나 어깨 쪽에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자. 예. 내가 스트레칭 안 했구나. 다시 스트레칭 1, 2분.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분주하고, 이번처럼 아동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면서 이게 왜냐면 우리 이제 뒤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또 아동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될 건데, 또 수련회 가서 어떻게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날개죽지 쪽이 좀 살짝 뭉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아동부 수련회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부자리에서 편안하게 스트레칭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깨 쪽 느낌이 또 쎄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이렇게 1, 2분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잘못된 자세로 그렇게 살다가 치유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생활의 변화, 여전히 습관의 변화, 여전히 자세의 변화가 없다면 또다시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잘못된 습관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통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 생각의 자세를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의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고 그렇게 시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둔다, 그대로 방치해버린다,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틀어진 옛날의 상태로 여전히 틀어진 삶의 자세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삶의 자세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자세는 또다시 틀어지게 되고 통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누군가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보내주는 그 성경, 그리고 그 신년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은 거 그거 하나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딘지 아세요? 성지곡 수원지, 어린이 대공원 성지곡 수원지. 이 성지곡 수원지가 평소에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번에 성지곡 수원지에서 공사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수원지의 물을 모두 다 뺐습니다. 물 빠진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찍은 건데 물 빠진 사진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네. 그 앞에 사진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네. 제가 이 물 빠진 수원지의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 물 빠진 수원지처럼 저렇게 황폐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처럼 물이 가득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일 때 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내 영혼에 이 충만해. 물이 충만해.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예배 때 또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듣는 것으로는 그저 가까스로 물이 지나다니는 물길만 우리가 잃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공예배 때 드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물길을, 그리고 물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길만 겨우 유지하고는, 이 그릇만 유지하고는, 그래서 실상은 사실은 저렇게 황폐하고 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는 지금 충만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 안 된 우리 자녀들도 지금 물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길이 없으니까, 아직도 물길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물이 모이지 못하고 계속 어디론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화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성경을 펼쳐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 퀴즈 프로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문제를 다시 내보겠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80평생 중 371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중 371시간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뭐시라노? 아니, 수면. 그거밖에 안 잡니까? 이거 제가 이게 환산해 봤더니요. 371시간을 1년으로 나누었더니 4시간 38분. 그래서 1년에 4시간 38분밖에 안 자세요.
예.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일주일은 5.38분. 일주일에 5.3, 하루 아닙니다. 일주일에 5.38분. 1년에 4시간 38분. 그리고 80년 평생을 371시간.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TV 리모컨 찾는데 사람들이 무려 평생에 몇 시간 쓴다고요? 371시간. 근데 제가 이거를, 그 퀴즈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아니면 또는 지금까지 성경을 스스로 읽는데 371시간을 썼는가? 적어도 1년에 4시간 38분, 일주일,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5분이라도 내가 스스로 성경을 펼쳐봤는가? 이전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중에 이제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오셨어요. 교회 사무실 들르셨다가 이제 그 옆에 저희 교역자실이 있으니까 저희 교역자실에 들리셨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저희도 막 여러 교구를 담당하고 이러잖아요. 그 교구 목사님, 본인 교구, 이교구였던 것 같은데, 이교구 이제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들어오셨는데, 그 교구 목사님이 그때 뭘 하고 계셨냐면,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제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이제 뭐 교역자분들하고도 친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한가하신가 보지요. 성경 읽고 계시네요. 그게 9년 전 일이거든요. 예, 9년 전 일인데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9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이 성도님들을 보니까 교역자실에서 교역자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정말 진짜 한 10명 중에 5-6명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봐요. 딱 들어왔는데 뭐 보이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보이겠죠. 뭐 책 읽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 눈빛이 뭐냐면 아 이거 목사님 오늘 뭐 좀 한가한가 보네. 뭐 성경 읽고 있네. 이런 느낌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뭐 시간 때우는 것처럼 그런 눈빛인 걸 제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기가 차죠.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교역자실에 들어오셨는데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방해되는 게 좀 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회자가 성경을 안 읽는다 싶으면 목사님 성경은 도대체 언제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한테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 읽는 것보다 TV 리모컨이 더 친근하겠지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충분해도 성경 안 읽습니다. 지난주 그 수목금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 강사 중에 개그맨 조혜련 씨가 간증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요. 그 일본 불교하고 이제 자기 자신만 믿던 이 조혜련 씨가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싹 다 벗은 후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성경을 몇 번을 봤냐 하면 제가 혹시나 싶어서 어제 다시 검색했어요. 내가 혹시나 저도 안 믿어져서. 그런데 정말 맞는 거예요. 예. 2년 동안 성경을 14번을 읽었답니다. 그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계속 녹음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이게 무슨 굽는 건고 처음에는 뭘 굽는다는 말인 거고 욥기를 처음에는 엽기로 읽었답니다. 엽기 1장. 예. 성경이 처음에 그렇게 안 와닿는 분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남녀호랑객교 그거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 받아가지고 2년 동안 14독을 지금은 이제 더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역시 저 일본 불교를 믿던 어머니하고 둘째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또 7명의 누나를 두고 마지막 막내 팔남매 중 막내로 자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었던 그 막내 남동생은 본인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부인과 또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지금은 예수전도단에서 또 신앙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엘이라는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38년 동안 이게 남녀호랑 개교를 이제 믿고 그랬는데 이거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년 됐대요. 이제 몇 년 됐다고요? 1년.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1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연세가 몇 살이냐고 하면 79살. 79살. 연세도 많으시고 배운 거 없으시고 예수님 영접한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몇 번 읽었다고요? 3번. 38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38년 하루에도 몇 번씩 수백 번씩 헛되이 주문을 외운 그 세월이 아까워서 아무도 안 우시시네요. 조혜련이 이래 간증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막 웃던데 내가 후회가 된다 이러면서 헛된 시간 보는 게 후회가 된다. 늦게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알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 영광형주도 봤을 거예요. 그죠?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성경 읽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는데 소리를 내어서 새가족인데도 그 다음에 연세가 79세인데도 배우지 못했는데도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요. 이미 벌써 병이 있으셔가지고 몸 안 아픈 데가 없지요. 예, 몸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감각들이 다 무뎌졌어요. 특별히 이 혀. 저도 이렇게 막 소리 내면 잘 안 되거든요. 말할래 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분이 구약의 그 이름들 지명의 이름들 그거를 소리 내면서 또박또박 또 자기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 가면서 그 읽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 속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리고 마시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헛되이 애쓰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내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풍부했던 물이 어느 사이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고 그렇게 겨우 물길만 남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전에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되지 않아서 교정되지 않아서 다시금 신앙의 자세가 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영의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신앙의 키가 자라지 않은 분들이 성장이 멈춰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권세, 회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끊는 권세도 있습니다. 풍성함의 권세, 또 그것을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행복한 동행을 누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말씀으로 고침받고 회복받고 삶과 영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속에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